12월 5일 토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같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길 말고는 하나님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느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사 우리가 제해야 할 것들, 없애야 할 것들 다시 한번 저희가 없애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사 우리의 필요한 모습들,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우실 때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시간 가운데도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가 사사기 9장을 준비했고요.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떠난 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핵심 말씀을 56절, 57절 두 구절로 잡아보았는데요. 먼저 이 두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9장 5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을 떠난 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정해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9장의 전체에 등장하는 내용 그리고 그 핵심 인물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등장하고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었던 모습들 속에서 그는 세겜 사람들과 이제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유하여서 그들의 형제들을 죽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형제를 죽인 것과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악행들을 갚으셨다에 대한 결론을 56절, 57절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한 데에는요, 또 다른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을 살펴보시면요, 아비멜렉은요,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전제 조건 한 가지는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에 왕이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의 결말이 절대 좋지 못하다. 즉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시 이 땅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저는 또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고 왕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특성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국민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동일한 존재야 라는 이 의식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의식들이 발달되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들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야 라는 생각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위라는 것들, 물론 오늘날에도 지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명예라는 것들도 있고 권력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과거 왕정시대와 비교했을 때는 동일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막 개척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의 지도자들 밑에서 권세자들 밑에서 통치를 받는 것이 저희들이기도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민주주의 사회가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사람들이 살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사회라는 것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러나 성경은 가장 합리적인 사회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정입니다.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숱한 인생들을 통하여, 역사들을 통하여 어떤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완전한 리더는 없었다라는 것들을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고 공의롭고 의로우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저와 성도님들이라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다시 한번 왕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나의 왕이 될 수 있지만 나는 나의 왕은 따로 있습니다에 대한 삶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아비멜렉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보여질 수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볼 텐데요. 그래서 9장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을요, 조금 더 자세하게 간추려서 설명해 드리면 좀 이런 겁니다. 일단 아비멜렉은요, 성경에서 4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4번 등장해서 다양한 이름의 아비멜렉이 등장했고요. 그러나 여기서 등장하는 아비멜렉은요, 지금 저희가 지지난주죠, 2주 전에 보았던 사사기의 내용에서 등장하는 기드온, 그 기드온의 자녀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자녀이긴데요, 기드온은 자녀가 70명이 있었습니다. 아들들만 7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들만 70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은 세겜이라는 첩에서 나온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첩에서 나온 자녀인데, 이 기드온 아버지가 죽자 그는 세겜 사람, 자기 어머니 사람들이죠. 어머니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회유합니다. 그들을 회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다른 70여 명의 형제들이 왕이 되는 걸 너희가 원하느냐?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보다 세겜 사람들이요, 세겜 사람인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에게 힘을 보태줍니다. 그리고 힘을 보태주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70명의 형제들을 다 함께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죽이고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70여 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을 죽이는데 드라마가 항상 그렇죠. 이 모든 드라마들 속에서 복수와 복수를 하는데 꼭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요담이 살아남습니다. 그 70여 명의 형제들 중에 요담이라는 사람이 살아남고요. 그 요담이 살아남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가 세겜과 아비멜렉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18절,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19절,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 여기서는 지금 지난 시간에 봤던 기드온입니다.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담이 도망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주를 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 우리 집을 향하여 이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선대를 베풀었건만, 자유를 허락하여 주었건만 너희가 이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죽이며 이렇게 후대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도 이야기하고 세겜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둘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겜에서 지금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요담이 이렇게 증거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형제를 죽인 악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행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기다리시냐면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민족, 족속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겜 민족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그 힘을 실어주면서 어떻게 됐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다스리는 왕이 스스로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악인을 바로 멸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무조건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악인도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요담의 저주처럼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두 갈래로 갈라놓으세요. 즉 이 권력의 중추 핵심에 서 있던 그 두 그룹, 아비멜렉과 세겜을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서로에게 불신을 향한 마음들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하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9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는요, 이런 겁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전쟁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전쟁하면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이겼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제 그 망대로 도망갑니다. 그 성읍 안에 막 꽁꽁 숨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들을 불태워서 죽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나무를 가져다가 불태워서 그들을 그대로 죽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승리에서 이제 끝내지 않고 더 이 다른 남아있는 또 다른 사람들, 반대 세력들을 붙잡기 위하여 그들과 다시 한번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싸우러 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 그러나 또 그 한 여인이 위에서 이제 맷돌 위에 뚜껑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 두개골을 깨뜨려서 아비멜렉이 사망하는 사건이 이르고야 맙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사망하게 되고요, 세겜도 이제 멸망하게 되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담의 저주가 이제 성취된 것이지요. 근데 오늘 핵심 말씀을 통해서 읽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6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리고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두 권세를 잡은 사람들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3년이란 기간이에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가 그 땅 가운데 권세를 잡았지만, 권력을 잡았지만,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권위 위에 더 크신 권위를 가진, 즉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했더라면 3년의 시간이 후에 사실은 그는 이렇게 멸망했을까에 대한 퀘스천을 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에게도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들을 바라봤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평등해, 나의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쟁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왕과 같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어버린다면, 마치 아비멜렉과 같은 자들이 된다라면 분명히 성경은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겜 사람들과 같이 아비멜렉과 같이 나쁜 짓을 꼭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왕의 결말은요, 처참했습니다. 특히 사사기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어떤 한 사람도 우리를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왕도 없다. 사사도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출애굽기 왕, 그리고 지금 민족의 10왕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들을 성경은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분명 권력을 갖고 있지요. 우리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왕국을 세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나라를 세울 수 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만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은 결론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 도전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만의 권력을 가진 왕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신 왕이 되시겠습니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권세를 가진 자들은요, 그들의 결말이 죄로 물든 처참함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성도님들은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권력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예수님이란 분을 기억하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나라를 그분께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를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권력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력을 얻습니다. 우리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는 찬양이 있죠.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권세는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하등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다스리자 라고 얘기하는 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권력을, 권세를 누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권세를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왕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길 원했고 자신의 권세를 가졌고 자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말로는, 하나님을 떠난 말로는 처참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을 통해 또 한 가지 보았던 사실은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은 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거부하며 우리의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누리고자 우리가 왕이 됐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왕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서도 작게나마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드릴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았던 그 조그만의 그 권세가 이제는 온전히 누려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과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왕권을 드리려고 하는데 막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권세를 다시 한번 내려놓는 시간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권세가 온전히 풍성히 나타나는 우리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